근현대 교회사는 진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과 근현대 교회사를 나눕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중세교회도 진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사를 구분합니다. 근현대 교회사는 언제부터 근현대 교회사, 어떤 사건을 인해서 근현대 교회사라고 구분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종교개혁은 루터의 그 95개 조항을 내건 1517년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교개혁이 끝나는 것은 왜 어떤 사건을 기적으로 끝난다, 근현대교회사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근현대교회사는 이 교회사를 구분하는 것은 진리의 구분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어떤 조약이죠? 베스트팔렌 조약. 독일의 베스트팔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런 식으로, 경상도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이 베스트팔렌, 여기서 맺은 조약입니다. 1648년입니다. 어떤 조약일까요? 30년 종교전쟁이 끝나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혁파와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근현대 교회사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언약도 모두 근현대 교회사에 속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근현대 교회사에 속합니다. 초대교회의 맥이 4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초대교회 맥을 잡을 때, 뼈대를 세울 때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기억나세요? 핍박도 있었고요. 이단도 있었습니다. 10대 핍박이 있었고, 이단이 있었고, 또 그 앞에 교부들,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일 처음에 로마 제국, 이 4가지가 뼈대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로마 제국, 10대 핍박, 변증가들, 이단, 이렇게 순서대로 이 4가지 뼈대를 가지고 초대교회에 살을 붙여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교회는 어떤 맥을 가지고 있죠? 중세교회는 교황제도, 이것을 바치는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교황제도 시작이 누구죠? 언제? 그레고리오스 1세. 그래서 590년 교황이 되기 때문에 590년부터 중세교회사라고 합니다. 중세교회사. 그러니까 1517년까지가 중세교회사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1517년까지 590년부터 그레고리오스 1세 교황제도가 우주적 교황제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선포함으로써 교황제도가 시작되는데, 교황제도를 떠받치는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뼈대를 삼고 중세교회사를 살피게 됩니다. 교황제도를 떠받치는 3가지 제도는 그 가운데 좌우가 있고 가운데가 있습니다. 우는 앞에 나와서 전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고, 좌는 뒤에서 지지하는, 교황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뭘까요? 3가지 뼈대가? 십자군은 앞에 나와서 전면적으로 1096년, 우리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이죠. 1096년 클레르몽 회의에서 우르바노 2세가 데우스 불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나가자 해가지고 한 것이죠. 십자군이 있고, 그 다음 좌로는 수도원 제도가 있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사상적인 배경은 중앙에 있습니다. 교황제도를 떠받치는 사상적인 배경, 교황제도를 만든 배경,
그 사상적 것을 뭐죠? 스콜라주의입니다. 스콜라 철학. 이것이 교황 제도를 있게 한 사상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럼 맥을 잡을 때 어떻게 맥을 잡죠? 나라별, 인물별, 진리를 중심으로 나라별, 인물별로 맥을 잡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각 나라별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일하면 루터, 스위스하면 지빙글리, 프랑스하면 우리가 프랑스는 아직 안 했지만 프랑스하면 브로르스는 프랑스하면 칼빈, 그렇지, 칼빈. 18년 동안 긴 칼빈, 확실히 긴 칼빈. 칼빈 있죠.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영국도 있네요. 영국도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영국은 누가 있을까요? 6번의 결혼을 한 신학적인 종교개혁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기 결혼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던 헨리 8세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잉글랜드에 있으니까.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때문에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결혼 위해서 로마 가톨릭부터 결별하고 프로테스탄트로 갑니다. 헨리 8세가. 그렇다면 스코틀랜드는 누가 1세대 종교개혁자죠? 칼빈에게서 배운 존 낙스죠. 네. 그래서 제1치리서를 만들고 그 제자 앤드류 멜빈이 제2치리서를 만듭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은 나라별, 인물별로 중심으로 살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대 교회사의 맥은 무엇일까요? 시대별로 있었던 철학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중세, 종교개혁, 근현대 교회사의 모든 논쟁의 출발점은 철학과 성경입니다. 그래서 근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대별, 나라별 어떤 철학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영향을 이 철학적 사고가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근현대교회사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영주주의 사상이라든지 에피쿠로스라든지 이런 헬레니즘의 철학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으며 유대주의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제거해 내갔는지 성경의 기반 위에 교회를 세워갔는지 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변증가와 이단이에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와 종교개혁 시기에는 로마 카톨릭, 다시 말하면 스콜라주의와 성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철학적 사고가 어떻게 신앙과 합쳐져서 교회 내에서 나타났는지 살피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중세에는 스콜라주의가 주를 이뤘고 종교개혁 시기에는 스콜라주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전히 스콜라주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중세 교회사에서도 우리가 배운 것인데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스콜라주의의 두 가지 부류, 기류, 양대 산맥. 스콜라주의. 헬레니즘은 에피쿠로스고 헬레니즘의 헬라 철학에서 에피쿠로스. 스토아주의고 스콜라주의의 양대 산맥은 무슨 론? 유명론과 실제론입니다. 유명론과 실제론이 그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유명론 논쟁, 실제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스콜라주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명론과 실제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유명론이고 어떤 것이 실제론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반을 가진 것이 스콜라주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스콜라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보편의 개념이 실제하느냐? 실제론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이름밖에 없다. 유명론입니다. 그래서 유명론 논쟁과 실제론 논쟁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있느냐? 실제론? 아니다. 이것은 없어 원래. 근데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없는 것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유명론입니다. 왜 이것이 중세시대에 큰 논쟁이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식과 진료가 있는데 아침에도 얘기했죠. 진료인, 형식인, 목적인, 도구인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진료들이 모여가지고 형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어 이 탁자다 그러면 나무도 있고 쇠도 있고 뭐도 있고 이 개체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무, 쇠, 뭐 여기 플라스틱 이런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탁자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 개체들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체에게 하는 것이 전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개체에게. 이게 유명론입니다. 그러니까 개체를 중심으로 개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각기 개인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유명론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타납니다. 보편은 없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유명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중시 여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네가 뭔데? 왜 내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 날 내버려둬. 내 신앙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유명론입니다. 개혁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체이지만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이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인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체, 각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이것을 영혼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개체라는 개념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르미 수준입니다. 이것은 개체를 가지고 보편을 보겠다는 사상입니다. 유명론이에요. 스콜라주의 가운데 유명론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연하잖아요. 이것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방 오지 마라, 나 건드리지 말라, 그냥 내버려둬라, 나 부서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게, 나 간섭하지 마라. 그게 유명론 사상입니다. 기도로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다. 기도를 소나무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명론입니다.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개체가 보편에게 영향력을 끼치겠다라는 사상입니다. 개체가 보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진다.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본다는 측면입니다.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나는 철학 하나도 모르는데 나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 아니요.
우리 본성 자체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사고를,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서 원래 있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학문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다 제시했을 때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혹합니다. 자기 정서와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데 철학인데 자기는 철학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우상숭배다. 철학적 신념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 속에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까발려지는 것이 싫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쌓여서 반감이 나타나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고 형식이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반감으로 나타나고 적극적으로는 적대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자기가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종교적인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되니까 말씀을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드러내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제재를 받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하고자 있는 생각, 자기의 심정이 경향성을 가지고 이쪽으로 나아가려는 것에 재갈이 물려지니까 이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가지고, 유명론이니까 이름만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개혁교회 다니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는 직분이 무엇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난 많이 섬겼으니까, 이름만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 이게 유명론입니다. 이 개체 중심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이제 근현대 교회사 가면 자유주의로 나타납니다. 중세에서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던 거예요. 이게 나 건드리지 말아라. 초대교회 무슨 철학이었죠? 나 건드리지 마라.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햇빛 좀 가리지 마십시오. 디오게네스가 이야기하잖아요. 견유학파, 개처럼 살다. 그 철학이에요, 철학. 이게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었던 것인데 에피쿠로스도 쾌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스토아 철학은 금욕을 추구하고 그래서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와 합쳐져 가지고 헬라 철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둘 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 중심의 신앙생활, 유명론,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두 부류의 신앙생활하는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이고 한 부류는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무언가를 더하는 부류이고 사두개파는 무언가를 뺍니다. 사두개파는 영도 없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 것이죠.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이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론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 이단위로 중세시대에 정죄합니다. 그건 잘못됐다. 왜 개체를 지금은 오늘날에는 개체를 더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대가 됐는데 그 당시 중세시대에는 보편을 강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위로 정죄된 것이 유명론입니다. 유명론에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이단위로 정죄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은 어떤 세상이냐? 실제론입니다. 보편을 강조합니다. 스콜라주의의 두 가지 흐름은 실제론과 유명론인데 유명론은 이렇게 개체 중심이라면 실제론은 반대로 보편 중심입니다. 보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교황 중심으로 모두가 모입니다. 보편이라는 개념. 개체는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 실제론은 다른 말로 형이상학적 실제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요. 이데아를 독립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실제론을 리얼리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19세기에 만들어진 용어가 리얼리즘인데 이것을 소급 적용해서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용어를 소급 적용해서 실제론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스콜라주의를 없앤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스콜라주의를 없앤 면도날. 오캄의 윌리엄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론자, 대표적인 유명론자입니다. 루터는 이 오캄의 윌리엄에게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보편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거 없습니다. 개체적인 거 없습니다. 보편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유명론은 개체적입니다. 보편보다 개체가 우선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론이 무엇인지 루터는 유명론의 윌리엄의 오캄 유명론 개체의 중심을 둔 유명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떤 고민을 합니까?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루터는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보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처음 출발합니다. 이 유명론자는 개체에서 출발해요.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염려를 하지? 이 불안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이지? 신앙의 고민, 신앙의 출발은 루터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의 불안, 염려. 이게 유명론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자기에게서 출발합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유명론적, 개체중심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 배웠지만 기도가 점점 바뀌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에 일체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 개인적인 유익과 영광보다도 어떤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개인에서 출발해서 전체로 갔다가 보편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다시 전체 속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유명론, 실제론, 유명론으로 오게 됩니다. 전체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콜라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 신앙은 이 둘 모두를 실제론과 잊어먹었다. 실제론하고 뭐라고요? 유명론. 죄송해요. 갑자기 잊어먹었어. 실제론과 유명론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개혁신앙은. 그러니까 실제론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명론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를 갖고 있는 것이 개혁신학입니다. 실제론이 옳다, 유명론이 옳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유명론이 나쁘다, 실제론이 나쁘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늘 성경의 빛을, 이게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성경적이라는 뜻. 성경 구절 이야기한다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뜻 아닙니다. 성경의 빛을 통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명론도 실제론도 바라보는 겁니다. 철학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네 가지
그 도구인, 형상인, 이러한 목적인, 이러한 것을 도입해서 믿음을 설명할 때 이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도 로고스는 이게 헬라 철학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반하는 것은 제거하되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의 빛으로 보아서 합당한 것은 취하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유명론은 보편은 말뿐이다. 정신 세계 속에 많은 이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유명론입니다. 그건 이상이야.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너 혼자 생각이야.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론자의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무슨 소리야? 실제 그게 있어. 보편이 실제 존재해.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삼위일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보편을 강조하는 실제론이 있고 하나는 개체를 강조하는 유명론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개체를 강조하는 유명론인 삼위일체를 어떻게 강조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삼위에 각기 개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신이 각기 다른 세 신이 있다는 삼신론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보편을 강조하는 실제로는 반대로 삼위는 빼버리고 일신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일신론에. 이 둘 다 이단입니다. 이 둘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죠. 지난주인가? 칼빈도 아퀴나스도 동일한 삼위일체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구별된 새 위격적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구별된 새 위격적 존재라고 기도를 합니다. 동일본질이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삼위일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것은 질문 안 했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려서. 그래서 아퀴나스도 이것을 설명합니다. 칼빈도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서로가 다릅니다. 관계적인 위격적 존재라는 개념을 같은 용어는 쓰지만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데 칼빈은 이 관계라는 개념을 질서, 이코노미, 경륜이라는 단어로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론자거든요. 이 사람은 유출, 반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단일신론적 개념이에요. 유출, 반출. 그러니까 원래 있었다. 하나님이 원래 있는데 여기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로티누스가 만든 건데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일자 개념입니다. 원래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온다, 유출됐다, 발출됐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격적 존재로서 성자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이죠?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특성은?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특성은? 네? 낳으신 분. 태어나게 했다. 위격적 특성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은? 영원히 태어나신 분. 영원히 나오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면 영원히 태어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보냄을 받으신 분. 이게 위격적 특성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낳으셨다, 태어났다, 유출, 발출, 일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관계적 설명인데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단어는 똑같이 썼지만 이것을 해석할 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유출, 일자가 원래 있는데 여기서 나왔다, 태어났다,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관계적이다, 경륜이다, 이코노미, 질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같은 용어를 쓰지만은 둘은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인데요. 일자 개념을 일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람도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나부터 영혼의 상승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또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최하위에 있는 계급은 일자, 원형 여기에 영혼이 나아가서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도원주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육체를 제어합니다. 정신적 추구를 영혼을 중시하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 신플라톤주의, 실제론, 단일신론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욕적이고 금식하고 육체적인 이러한 절제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수도원주의도 그렇죠. 철인이라고 불리는 오리게네스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은 금욕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혼이 상승돼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일자를 향한 영적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론적,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다 철학이에요. 자기는 신앙, 좋은 신앙이라고 했지만 철학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다 철학이에요. 철학은 이렇게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다 살피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묘히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런 철학적 사고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숨겨진 신념, 철학적 사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사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주는 거냐면 이런 내 안에 성경적이 아닌 철학적 사고가 무엇이 있는지 신앙의 실체를 까발게 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성경에 기반하려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어지간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통찰력을 가지고는 이거 분별해낼 수도 없습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 이것은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수용해서 자기가 적용될 때 바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지기와 영살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불변하는 이데아가 있다. 영원한 이데아가 있다. 플라톤 철학입니다. 이 실제로요. 근데 문제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자들, 불신자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론의 사상은 자기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가공된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깁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혜택만을 원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실제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은 가상적인 플레로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레로마라는 뜻은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영지주의자들은 플레로마를 만들어가지고 이 충만이 발출됩니다. 발출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나온 사상입니다. 신플라톤주의가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도 그렇고
바울 서신도 이런 영주주의 잘못된 철학을 제거해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철학을 경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충만에서 발출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고통 가운데 물질을 발설합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창조론입니다. 영지주의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과 종교가 융합된 헬레니즘 철학의 한 부류입니다. 충만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는데 충만이라는 실체가 있다. 가상으로 만들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충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오순절, 로마 카톨릭 모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설명을 할 때도 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일신론입니다. 이게 오리겐스주의고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저급한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 본질을 부정합니다. 구별을 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영원히 낳으셨다, 영원히 태어나셨다, 영원히 보내받았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의 개체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을 다른 사람도 동의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객관화시켜버립니다. 이게 개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유명론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개체를 보편으로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의견인데, 소수의 의견인데 우리 모두의 의견이다라고 확정짓니다. 개체를 보편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모두의 의견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의견입니다. 몇 사람의 의견이고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그것을 부추기는데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어디 학생, 어디 회사원, 목사 아무개, 기독교 단체,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기독교 단체, 어디 생명나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고 그 사람이 학생 전체를 대표하고 그 사람이 회사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독교 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명론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인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편향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합당한 어울리는 사람을 단을 짓습니다. 아벨라가 유명론자인데 그걸 지적한 겁니다. 왜 보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보편이 아니다. 개체다. 각자 개인의 생각인데 여기서 어찌 전체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철학적 사고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유명론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옳다. 내가 정답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 또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들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덧붙이는 것이죠. 이것이 다신론입니다. 철학적으로도 섬기고 성경적인 하나님도 이 섞어가지고 섬기는 것 다신론입니다. 다신론은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신이 여럿이다라는 뜻이 다신론이 아니라 헬락 철학자, 로마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테네 가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교회 안 다닙니다, 이 사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수백, 천의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예수라는 신입니다. 이게 다신론입니다. 왜? 새로운 신이 있다? 아, 그러면 내게 좀 더 많은 유익을 주겠구나. 그래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단신론입니다. 신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 절에 가도 부처 가운데 예수 부처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철학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신론자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따라 자기 유익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명목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신론자입니다. 바다에선 이런 신, 땅에서는 이런 신, 병들었을 땐 이런 신, 병원 갈 때는 이런 신, 상황별로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다신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덧붙여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있던 이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이런 신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고 기독교가 됐어도 부패하고 타락한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우상숭배가 만연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상숭배를 제거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적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걸 드러내시고 제거하십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기심이고 다신론입니다.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 너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또 다시 적응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너도 해봐. 그럼 하나님 만날 거야. 이게 유명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산기도 가서 하나님 만났어. 너도 산기도 가봐. 산기도 가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개체를 보편화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신비주의이고 단성론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어떨까요?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은,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고요. 또 세상의 관습에서, 철학적 신념에서 나온 것인지 실제론인데 구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신자라고 하는데 거의 다가 철학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제주의가 안 됩니다.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그래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다신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철학에 맞는 교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개혁신앙이라고 유명론자들처럼 이름만 가지고 이야기하려는지. 개혁신앙은 성경의 빛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전제가 다릅니다. 철학적 전제인지 성경의 전제인지 다릅니다. 그 출발이 전혀 달라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니까 교리를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전 세계가 우리 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지역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 모든 곳에 전도지를 다 뿌립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개체를 가지고 보편을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철학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만이 우리 교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어떤 철학, 어떤 것의 기초를 가지고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